마치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마치는 시간이니까 이제 여러분 세상 말로 잘 걸리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시 여러분들한테 부름을 받을 이유도 없고, 저는 또 이제 2월 말이면 또 중국으로 가니까 뭐 저를 잡고 시비할 일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도 바쁘시면 가십시오.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저는 제 할 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찔릴 필요 없고. 저는 참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 좋아합니다. 성경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저를 닮아서 성경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웬만하면 아멘 해도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 그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만은 여러분 아멘이라도 하면은 조금 괜찮죠. 예.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성경 속에 평안이 있고,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성경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저만 그걸 믿는 게 아니고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래 믿어왔어요. 제가 참 부끄럽게 여긴 게요. 영국의 그 한 역에서 조금 외곽 지역에, 런던 외곽 지역의 역이었습니다. 그 역사, 거기는 뭐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표 받고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만 타고 그래요. 근데 그 역사를 지키는 한 사람이 와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그 뭐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그 코란, 자기들의 그 코란을 엎조린다는 거예요. 코란을. 그런데 말이죠, 자기들이 또 뭘 또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 율법서,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오경도 자기들이 받아들여. 모세오경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세오경을 말이죠, 다 외운다는, 내가 뭐 그 다 외우는 걸 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 외운다는 거예요. 좀 놀래는 표정이나 좀 지이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영국 갔을 때인데, 참 지금도 제가 외우겠습니까? 참 묻지는 마이소. 이 사람들은요, 하여튼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좀 어려운 말로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건 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말이다. 너무 제가 어려운 말, 유구무원이라 너무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 지금도 부끄러운 거예요. 앞으로도 부끄러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이후로 뭐 폭탄 짊어지고 뭐 터뜨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제가 봤다. 어느 나라에서 영국, 런던, 그것도 온전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이슬람 교도가 말이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참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 사람들의 머리 구조 속에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들만의 이 관이라 하면 영어로 뷰입니다. 그들만의 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 관점, 요때는 대가리라 해야 바로 알아듣는데, 너무 어려운 말에 못 알아들어서 내 말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히 뽑아내고 건드리기만 해도 튀어나오는 것이 자기들의 사상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중국 장춘에 조금 머물고 있고 또 이제 또 거기 갈 건데, 여러분 이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판에 한국 제품 뭐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것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은 한국말, 한국 글자가 있으면 이건 좀 수준 있는 가게다, 요걸 이제 나타내요. 그런데요, 이제 분위기가 슬 바뀌는 게 장춘 길림성의 성도입니다. 길림성의 성도 장춘까지 분위기가 슬 바뀌는 게 뭔고 하니, 이슬람 글자가 자꾸 나타나요. 이슬람 글자가 음식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중국이 그 음식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품들도 전부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분유도 마찬가지,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는 프린트 하니까 똑같아요. 내용물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이 식료품도 마찬가지니까 못 믿으니까. 근데요, 예를 들어서 양고기라 그러고 돼지고기를 비슷한 걸 넣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억만금을 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아니, 그거 안 하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왜 안 한다고 할까? 알까? 알아줄까? 그 사람들의 그 율법상 돼지고기는 아예 적어도 먹지도 않는다, 만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인들은 그런 그 돼지고기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양고기라 그리 안 한다. 뭘 믿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믿어요. 이게 분위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사실 뭐 사 먹을 것도 없고 꼬지 하나 이 짝대기에 꽂아가지고 고기 끼어서 이렇게 파는데, 그게 온해요. 중국 돈으로 온하는데, 그 이슬람 간판이 있었는데 줄로 쫙 서가지고 말이죠, 적어도 몇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팔아요. 제가 느껴지는 것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먹는 문제에서 신뢰가 되어지면 그들의 그 종교까지도 뭐 괜찮은 거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관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또 좀 생각하시는 건데, 분위기도 그래서 조금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연대 측정을 안 해가지고, 오래전에 과학자들이 그것도 연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래전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네요? 네. 저도 연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 저는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또 경쟁을 한 거예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쟁을 한 거예요. 이제 토끼의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북이한테 졌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쟁을 한 번 더 하자. 우리 이 집안, 토끼 집안 회의의 결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거북이 하는 말, 너하고 또 경쟁해봤자 우리 또 이기게 돼 있다. 거북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토끼가 더 열받지 않습니까? 토끼 집안의 대표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단 한번 붙어보자. 그러한 거예요. 붙었어요. 뭘 했는고 하니, 똑같은 그 코스로 똑같이로 이제 이 달리기 대회를 한 거예요. 했는데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체로 결과는 아실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토끼 이겼다는 사람. 그럼 내가 이야기를 안 하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왜 이겼냐? 이유입니다. 왜 이겼냐? 이전에 우리가 왜 졌냐? 왜 졌습니까? 토끼가 왜 졌습니까?
자쁘지. 자쁘다.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은 중국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면 안 되지. 그래서 토끼 후손이 뭘 먹었냐? 뭘 먹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커피 한 잔 마시겠죠. 잠 안 오는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검사 있습니까? 그 도핑 테스트가라는 게 좀 어려운 말로 도핑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약물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 양성 반응이에요. 그래 토끼는 뭐? 토끼 실격. 거북이는 이긴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또 이제 좀 더 연구를 좀 더 했습니다. 좀 더 해보니까 제3탄이 있는 거예요. 제3탄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또 붙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토끼 집안에서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른 거죠. 그래서 거북이 집안의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가 벌써 2번이나 당신들이 졌는데 또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귀엽고 하자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거북이도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주로 바다에 사는데 왜 육지의 경기만 계속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룰을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바꾼 룰이 뭐냐 하면은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봤습니까? 철인 3종 경기로 하기로 했어요. 시간상 제가 생략하고 그다음 이제 4탄도 있고 5탄도 있고 6탄도 있는데 제가 7탄까지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3탄의 철인 3종 경기에 어쨌거나 결론은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끼는 거북이는 천천히 기어도 육지에서 길 수는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토끼가 옛날 같으면 이제 간 빼놓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시대가 달라가지고 이게 토끼 간 빼놓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건 안 먹히는 시대라서. 그러니까 이게 수영을 하는데 토끼는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물 실컷 먹고 나가지고 바닷가에 나오긴 나오는데 백사장에만 뻗어붙어요 토끼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는 짧지만은 이제 짧은 사람도 다 삽니다. 큰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거북이 이긴 거예요. 자, 제가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드리는 이유는 3탄이 됐든 4탄이 됐든지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 거북이가 이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명제의 오류라는 거예요. 제목의 오류라는 게 제목 자체가 그리 되어지면 그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된다? 내용이 어찌 되겠습니까? 제목 따라 되는 거예요. 제목 따라. 그러니까요 통계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누가 낸 통계냐, 누가 조사했냐, 그 조사한 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낼 때는 너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제의 오류라고 하는 그런 제목 자체가 그렇게 잡혀버리면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함같이 우리 자신이요 사고 자체가 딱 그리 돼 있으면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옳은 것도 있겠죠. 데모하는 단체에 아이가 빠졌어요. 대학생 때 논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공부실로 보냈는데 그만 잘못된 이념에 빠진 그런 거예요. 이념에 빠지고 나면요 대학생 때에 딱 이념이 이 개념 자체가 딱 잘못 잡혀버리면 부모가 가가지고 엄마가 가서 아들아 딸아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잘못 박혀보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여자 학생이 똑똑한 아이인데 잘못된 데 빠져버렸어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말로 해가지고, 내 말로 먹고 사니까 말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제가 해서 누구에게 내가 딸린다 내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요, 어린 딸아이인데, 그 어린 딸아이인데 내가 뭐 지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대단한 말을 하니까, 이게 벌써 머리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구조 자체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So what? 무엇으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2015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인데, 해피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happen. 여러분, happen 할 때 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hat happened?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난 거야? 라고 할 때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쓰는 단어가 happen이고요. 예측한 문제들, 오늘 오후 설교는 누가 할 것이다? 그 맹설교가 박충렬 목사가 할 거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보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박충렬 목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은 계획된 일이니까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 야, 이벤트가 뭔데? 아, 이벤트 했네. 그것은 미리 뭐 숨겨졌던 뭐가 됐든 자든 계획된 일들을 말할 때는 이벤트예요.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happen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미래의 일들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합력하여 유익되는 일입니다. 요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적혀 있습니다. 그 설교책에. 그러니까 요때는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좀 더 여러분이 좋죠. 분위기가. 새로 해보겠습니다. 뭐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미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여러분의 미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기 좋잖아요. 이래 하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모릅니까 우리가? 알죠? 무슨 일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될 것이고, good things, 좋은 일이 날 것이고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하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낮에 제가 맛배기로 예보라고 합니까? 예고성 설교를 드렸는데, 연속 미리 보여주듯이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이제 8장 9장이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를 봤는데 네가 어떤 관점으로 네가 봐야 되겠냐?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냐? 아따 저 사람 죄 많네, 죽을 놈이네, 지겨야 되겠네,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냐? 긍휼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냐? 사랑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행복의 눈으로. 무슨 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런 상황, 여건이구나, 그런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죄도 아니다,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고자 하는 거다. 세상 말로 제자들이 한 방 맞은 거죠. 자, 여러분, 한 번 설교 듣고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환경이 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말이죠, 예배 드리고 찬양대 은혜스럽고 뭐다 참 다 열심히 다 충성하는 모습들, 좋은 모습들 보고, 그래 하나님 우리 집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 내 집이 그래 변해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가 돼 있고 50평짜리 아파트가 돼 있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잔고가 막 1,000만이라도 들어있고 100만이라도 있고 되겠습니까? Nothing, absolutely nothing.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 모습, 그 얼굴이고 여전히 그 환경이고 청소 안 해놓고 말이죠. 아따, 내 어떤 집에, 내 누구 집이라 말은 안 합니다. 어떤 집에 내 부엌을 보고요, 내 그랬습니다. 야, 요새 귀신이 없긴 없다. 귀신이 없긴 없다. 이런데 그 흑이사 이렇게 이런데 오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 누구라 말은 안 합니다. 그 사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긴 그렇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다 치웠죠. 그리고 내가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니 아이고 참 천사가 왕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받아서 실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길 것이고 뒷나라 지금 반찬이 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다시 듣고 싶네, 뭐 노래 어디 있습니까? 나는 유행가는 부를 줄은 몰라요. 찬송도 못하는데 유행가 더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더라고요.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어요. 뭐가? 내 관점이 달라져 있어요. 내 관점이. 그래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좋아지면 다 좋아요. 내가 넉넉하면 다 넉넉해 보여요. 왜? 지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요, 형편이 좋은 사람은 선물 사갈 때도 뭐 사가는 줄 압니까? 뭐 사가겠습니까? 지 형편대로 사가요. 그래서 한 여성분이 말이죠, 자기 잘 나갈 때 어려운 친구에게 찾아갈 때 뭘 사갔냐면, 옛날에 그 나무 개짝에 그 사과 있죠. 그 나무 개짝에 든 사과 한 박스를 사가서 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 친구야, 그때 말이야 나는 그 사과를 다시 바꾸어서 쌀로 샀단다. 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지금? 이번 성탄 지내면서 우리 딸이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가족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나오다 보니까 나는데 이왕 나온 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딸이 선물을 샀어요. 중국에서 내 신으라고 부츠 발음이 좋습니까? 부츠, 메이카 부츠, 메이카 부츠를 샀다고? 그래, 아빠 이 메이카 부츠입니다. 내가 미리 말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한다? 얇은 거를 좋아한다. 얇은 거를 좋아. 여러분, 중국에 말이죠, 중국에 세계의 신발 가게, 세계의 어떤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는데,
금 가져가면 짐되고 하는데 그걸 왜 사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따뜻한 네일하고 말이죠. 그 중국 가서 입으라고 네일을 또 샀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커뮤니케이션 어렵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누구나가 다 자기 관점, 지 관점 내 이것도 놔버리는데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뭐든지요. 그러니까 친구 어려우니까 내가 위로를 해야지 해서 천사가 고급 사과 한 박스 한 개짝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때거리가 없는 친구에게 그 사과를 먹고 끼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가게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당신이 좀 받아주고 내게 쌀을 좀 주시오 라고 해서 바꾸어. 사람은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의 눈으로, 부모는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 자기 관점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왜 말이 다릅니까? 왜 이 대화가 안 된다 그럽니까? 지 관점에서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아무리 바꾸려 그래도 안 바꿔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장에서 그 사건을 보았다면 제자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시각장애자를 보고 예수님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야, 이 사람도 한번 고쳐봅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가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뭐 이야기가 안 되죠. 그런데 역시 혹시 해도 역시입니다. 역시 부모 죄 끄집어내고 지 죄 끄집어내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그 사건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까지도 버린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으로 너희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을 거야. 이 사건을 뭘로 보여줍니까?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참 우리말로 매기 이거 표준말이 뭐니? 매기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머리가 좀 뽕꾸러가 돼버렸어요. 제가 너무 유식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여튼 고생 안 할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울지 않을 사람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쩌면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아닌 말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들어주십시오. 죽지도 않아도 될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자, 여러분, 그 사건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가지고 나사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미그적 안 가시는 거예요. 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내가 죽음 저편까지도 책임진다. 썩어 냄새 난다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포기되진 거라고. 그래서 나흘 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의 머리가 또 그 봤으니까 바뀌어가지고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이 사고관이 그렇게 돼버릴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될까요? 죽음도 이기는 신앙으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13장이 있는 거예요. 12장의 잔치가 나사로 저 집에서 잔치합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마르다가요,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여튼 7장인가 10장 그쯤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길 가시는데 저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음식 만듭니다. 음식 만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 좀 시켜가지고 내 좀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지는 좋은 일 택했으니까 내두라. 니는 니 할 일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잔치할세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불러 못 온 거예요. 우리 오빠 살아났다.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역시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다 각기 자기 할 일을 불평하지 않고. 이게 12장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르죠. 거기에서는 성찬식을 베푸는 것을 주로 다루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은 성찬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그 이후를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 이후 성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찬의 목적이 여러분, 아이고 참 교회 가서 말이지 그걸 그 사람들 참 인심숭악하대. 아니 그 줄라면 좀 크게 주지 말이야. 떡조가리 눈꽃만한 걸 그걸 주고 그러고 또 포도주 준다는 게 아이고야 뺑아리 눈물만큼 줘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심숭악하지. 저것끼리 묵더라. 저것끼리. 참 인심 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심 독하다 가이. 여러분 성찬식이요 우리 인심 독하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의 성찬식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성찬 내 살이다 내 피다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내 살과 피를 너가 묵었나? 묵었지? 묵었다. 어쩔래? 살아야지. 그렇게 그 사는 게 먹고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먹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합시다. 그럼 새로. 성찬을 먹고 떡을 먹고 잔을 피를 마신 목적은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가르침과 행위 자체의 어떤 그것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요한복음 13장은 어쨌거나 공간복음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어난 성만찬 사건 아니냐? 맞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사건은 이제 뭘로 나가야 됩니까?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저기 넘어가서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다 읽지는 못하니까 요즘에는 여기다 제목을 달아놨어요. 위에다 뭐라 달아놨어요? 읽어보십시오. 18 위에 조그맣게 적어놓은 거 뭐라 적어놨습니까? 예, 잡히시다 적어놨죠. 요게 예수님의 고난의 이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19장, 18장, 19장, 저 19장 이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지죠. 그래서 19장 17절을 그 위에 뭐라 적어 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사실상 이 요한복음이 13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하면은 1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하나님으로 오신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17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7장 위에 머리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뭐라 적어놨습니까? 다 함께 17장 위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13장으로 끝이 나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하면은 사실은 18장으로 넘어가요. 공간복음의 사건을 보면 18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니까 몇 장 있다?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14장, 15장, 16장은 들어있지 않아도 뭐하다? 들어있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14장, 15장, 16장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목적이 말이죠. 하시는 일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가 외출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뭐 의논을 했어요. 혹은 또 위에 누나나 오빠한테 동생 좀 데리고 놀아라.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따라가려고 어디든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디든지. 엄마 끼우기.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압니다. 눈치 압니다. 그 어린 것도요, 말도 못 해도요, 간신히 기어다니는 애인데도요, 다 압니다. 애가. 벌써 엄마 해그리 사는 거 보니까 딱 다르거든. 해그리 사는 거 딱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는, 그래가지고 막 나가면 말이요, 엄마가 딱 밖에 나간다 싶으면 막 땡꽝을 지르면서 막 평소보다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지 데리고 자기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그 어린 애도 아는데 제자들이 몰랐겠다?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해그리 샀는 게 벌써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 샀고 막 떡도 나누고 이 요한복음에 발 씻어주는 것까지 나옵니다. 발도 씻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돼서 우리 발도 씻어주나? 그럼 평소는 안 씻어주다가 무엇이 달라?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쿠야, 어쩌고 우리 예수님 없으면 어찌 되겠노?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들죠. 누구라도. 여러분, 뭐 예수님 없어서 살겠습니까? 와, 저같이 심각 안 합니까? 심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 없이 사시겠습니까? 참 죄송하지만 살아보이소. 불쌍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지. 그 예수님의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게 얼굴 딱 표정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표정 보면 알거든요. 제자들의 마음에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표정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 말씀하십니까? 뭐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온통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여러분의 관심이 천국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 그럼 또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집회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집회를 하는데 전기가 들어왔을 때, 트럼펫도 없을 때, 빰빰빰 하는 게 없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둥 소리와 온갖 악기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리고는요, 불을 꺼버린 거예요. 뚜껑이 집 내려보면 불 착 꺼져버려요. 불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트럼펫하고 또 뭡니까? 뺑뺑 소리 나는 거. 하여튼 막 그런 게 있습니다. 빽빽 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요,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놀래가지고 시급을 묻고 의자 밑에 기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또 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앉은 자리가 어디냐? 하여튼 내가 보진 않았지만 부흥사들 그래 막 뻥을 쳐싸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요. 안 봤기 때문에. 하여튼 옛날에는 그게 통했으면 70년대는 그게 통했어요. 우리의 관심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오래 사는데 관심이지 빨리 죽을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 좋은 천국 왜 안 가려고 합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상에 사명이 있어서 맞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만 있는 거예요. 땅에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땅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을 서론으로 본다면 2장부터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3장에서 뭡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4장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왕의 신의 아들이 나아집니다. 5장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 예수 맞네, 저 사람이네. 어쨌습니까? 어쨌습니까?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받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쨌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은 예수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이 뭡니까? 떡을 먹이시고, 오병이어 떡을 먹이시고 물리로 걸으시고, 7장이 뭡니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랬었는데 그 8장이 뭡니까? 8장에서 그 간음령에 잡힌 여인은 팔자 고쳐졌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데?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관심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가르침이 뭡니까? 14장에서 예수님 새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세상 지식과 세상 환경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내 빼부모도 안 들키고 니는 걸기니까 아예 쟤부터 자폭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론이면서 결론. 여러분 어찌하면 2015년을 살아가며 어찌하면 근심하지 않고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14장 12절만 읽으려고 그랬어요.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만 같이 시작. 새로 다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가는데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한 일, 누가 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너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때는 아멘 해주면 참 오히려 괜찮은데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입으로 안 내더라도 이런 마음속으로라도 그래 아멘 자꾸 그래 해야 이게 사고가 바뀐다니까요. 사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멘의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아멘의 생활을 그래야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그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보다 너가 더 큰 일을, 요때는 하리라 해줘야 되는데 새로 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너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노래를 하나 만든 게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놈 요령인데, 그 아무것도 없이 근거 바탕 없이 할 수 있다 하면 그건 기복이에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체면이에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걸어가지고 성경으로 못 들어가요. 성경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체면화되어야 되는 것이, 체면을 시켜가지고 성경이 지가 뭐 성경 만들어내면 그리 2단이 놓고 3단이 놓고 4단 놓고 자꾸 나가지고 100단까지 뭐 나가려니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물론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지만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 사도들의 하는 일들을 쓰는 것을 서신서라 그럽니다. 편지를 주고 한단 말이죠. 그 편지에는 꼭 인사말, 결론들이 다 있어요. 어디나 뭐 결론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뭐 결론이, 내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리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일종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왜? 사도들의 행전만 있습니까? 제자들의 행전도 있죠. 성도들의 행전도 있죠. 장로의 행전도 있고 목사의 행전이 있죠.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믿습니까? 자, 이 구절을 키워드로 하고요, 이제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너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답변이 14장 다음에 몇 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답변이, 두 번째 그 답변이 15장 다음에 몇 장요? 16장이에요.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15장, 16장의 내용이 다 속에 있으니까 그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더 원하신다면 이제 장로님에게나 또 윤목사님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15장 위에 설명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목을 붙여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위에 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 어찌 안 되나? 자식에 대한 근심, 남편에 대한 근심, 아내에 대한 근심, 늙어지면 늙은 대로 근심, 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뭐고? 내가 어디에 붙어 있냐?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7번의 I am, 나는 뭐다 했는데 그 한 번이요, 7번 중에 한 번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는구나. 열매는 누가 맺힙니까? 열매는 누가 맺힙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매 주셔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많은 복을 주셨고, 교회에만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교회만 예배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들에도 더 큰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둥지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상으로 감격스러워 환경을 바라보시고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경기 안 좋습니다. 헌금 떨어질 겁니다. 그건 신앙 안 좋은 사람들이고요. 신앙 좋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은 헌금을 더 열심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율을 알기 때문에요.
어려우니까 잘뜨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치고 바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지금까지는 아니지만은 작년 말까지 내가 교회를 섬겼지만은 농촌 교회 섬기거나 어디를 섬기더라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자라게 하지 않는다. 제가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올해 이 나이에 선교한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첫째, 야, 니 중국어 하겠나? 내가 다음 주에 중국어 통역합니다. 설교 통역을 해요. 놀래다 하나님. 지금 제 아내가 걱정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통역을 내가 한다니까. 그 사람들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피아오 무스 박인데 이게 중국말로 피아오입니다. 피아오 목사 무스 네가 통역하는 이렇게 하니까 한글로 보내는 걸 그렇게 듣지 마시고 이거 한문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가 통역할 수 있나? 그래 내가 거의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거의 할 수 있지 말고 거의. 그것도 거의 한 번 더 했습니다. 거의. 저가 지금 걱정이라 지금. 정작 걱정했었는데 내가 걱정해요. 꼭 걱정할 게 뭐가 있으면 지는 지 말하고 내는 내 말하면 되는데. 짜들아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평생 내가 설교했는데 지 말 그 내가 통역 하나 못 할 거라고 성경 내나 있는 거고 하는데 에이거 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초청한 마시면 내가 와가지고 잘할 테니까. 염려는요 뭐하라 했습니까? 염려는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발로입니다. 발로 차프라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아온 거지. 여러분들께서 이걸 지었고 여러분이 살아왔고 여러분이 건강 보존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장이에요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담대한단 말입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냐, 자기의 소속감만 분명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은 없어도 될 것인데 워낙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심 걱정이 짓눌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이것뿐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요한복음이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 친구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잡냐? 내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쫓게 되어지면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먼 곳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고기는 바로 내 밑에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것이 많아 몇 마리? 153마리나 되었더라. 그러나 뭐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 사건을 요한복음 말미에 붙였을까요? 세상에서 근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붙이셔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15년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로서 모든 근심은 주께 맡기시고 정말 내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설레임 속에 내일을 바라보고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